예,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아마 방송실 갑자기 준비해서 미안한데 요거 MR은 틀어주고 음향은 그 가사는 이렇게 우리 찬송가 가사 띄우고 할 수 있겠죠.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MR은 이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곡으로 틀어주고 영상은 악보 가사 나오는 악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오늘은 좀 어깨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합니다 이런 것보다 좀 어깨 좀 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승리하신 날이에요. 이기신 날이에요. 뭐가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은 쫄려갖고 잘 못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활의 신앙에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 묻고 어떤 사람은 또 우물에 빠져서 빠뜨려서 죽이고 뭐 칼로 뭐 핍박과 많은 부분으로 죽여도 끄떡 안 하는 거죠. 끄떡. 그리고 들어가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자신에게 돌로 때려서 그 한꺼번에 죽이면 고통이라도 덜하지만 하나하나 돌이 날라와서 자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터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여유와 이런 그 아량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우리도 적어도 오늘만큼 어깨라도 딱 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만 그 뭐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냥 막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죠. 부활의 이 기쁨을 갖는 것.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면 또 이 부활절이라면 뭐 계란을 주냐 안 주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또 이 날은 복된 날인 거죠.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납비들이나 그냥 말하는 사람들의 한마디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또 자비가 즉 사랑이 어느 것이 먼저냐. 그래서 율법은 처벌을 해야 되고 사랑은 용서해야 되는데 자 율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곤란하게 그야말로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범죄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돌로 치자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당신은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치면 당신이 주장한 것이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또 사랑하면은 너는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을 너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아주 참 불행한, 아주 이렇게 꼬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방에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좋다. 이 율법과 자비가 잘 적절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이 지혜에 깜짝 놀라서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숫자는 1만 명 정도는 되지 아니할까, 그런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식사도 못하고 베세다 광야에서 그야말로 굶주린 채 하나님 말씀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굶주려서 배가 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양식이 없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다 해봐도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셨더니 5천 명을,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메우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 한 방에 이 많은 양식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이렇게 대단하신 우리 주님, 그야말로 어떤 문제도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시는 참 능력가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놀라운 지혜로 제압하고 또 이 양식을 일순간에 해결하고 그야말로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서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로 머리를 찢고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십자가 위에서도 6시간이나 매달리는 바로 이런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반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 보라,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 비난의 이런 그야말로 소리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야말로 이런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무기력한 모습,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승리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악이 승리했다, 악이 이긴 것 같은,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느 누구보다도 참담한 심정으로 아마 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린 양처럼 순수히 체포당하셔서 끌려 다니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능력으로 적들을 단숨에 물려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위험을 무릅쓰고 역전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 살살 피해서 예수님의 신문 당하시는 것을 멀리서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런 고난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먼저 일순간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아마 호기심이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욕하지만은 또 한 가지 보면 베드로가 대단히 다른 제자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따라가 봤지만은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야바에 이어서 헤롯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며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기적은커녕 평소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했던 그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제 아무런
신문에 대답조차 못하시는 모습, 그야말로 백성들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몰래 숨어서 바라보시면서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데 하고 아마 의심을 샀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이렇게 끝나실 주님도 아니시다,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 6시간 동안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야말로 이제야 저제야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이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날까 초조감으로 기다렸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말이 어쩌면 절망적인 외침, 악에게 굽히는 항복 선언문과 같은 그야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제자들의 의혹마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제자들의 아내들마저도 불평하고 그야말로 메시아를 3년 따라다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아내들이 더 불평하고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제자들은 그래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장관이 되고 그때 되면 당신에게도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이제는 고생 끝 호강시켜 줄게요 하면서 아내를 달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호강은 그냥 예수 믿는 집안마저 박살을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 하염없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악들은 자축 파티를 하듯이 그야말로 이 환희에 젖어 있고 승리에 젖어 있는데 제자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어느 집 모퉁이로 어느 집 숲속으로 숨어야 했고, 어떤 제자는 산속으로, 어떤 제자는 갈릴리로 옛날에 하던 일대로 아마 피신하며 아마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숨어서 탈진한 채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자들은 아마 잠을 자고 아니면 누워 걱정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이 핍박과 유대교회에서 그야말로 쫓겨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앞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그야말로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시간에 그래도 마지막에 용기를 낸 자는 다름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바로 와서 무덤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라도 바를까 하고 바로 이렇게 여인들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덤을 막아두었던 바위가 굴러서 옆으로 굴린 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인들이 달려갔을 때는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시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여인들에게는 역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바로 이들의 발걸음은 180도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여인들의 이 그야말로 힘없는 여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을까? 그야말로 걱정과 근심의 마음에서 환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은 열리고 생명의 기쁨이 샘솟듯하게 솟아나는 이 부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가 우리를 그야말로 굴레를 씌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감옥을 만들고 선행을 만들고 어떤 사회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망의 문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 있는. 저는 장례식 마지막 임종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숨이 끊어지면서 그야말로 후회와 이 절망감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 앞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찬송해 주세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작은 일만 당해도 아이가 다쳐서 꼬매야 되고 그런 일만 당해도 부모들은 걱정하고 어떡하나 하는데,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정말로 이런 사람이 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이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훌륭한 직업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죽어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당당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의 저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망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속 저주와 유혹과 미혹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야말로 KO 당한 거예요. 사탄이 좋아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죽이면은 다 해결되고 하늘나라가 다 없어진다, 끝장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땅땅 못을 박았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했는데 한 가지 모르는 거죠. 예수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탄은 벌벌 떨고 큰일 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다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사탄은 그야말로 큰일 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벽에 걸렸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내가 부활한 것이다. 나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